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라톤이라는 거죠. 지금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청소년들 4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 새만금에 가보면 바다 외에 갯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엄청난 세계 대회를 모집해 놓고 땡볕에 애들이 막 쓰러져 가는 그 모습 볼 때 세계적인 창피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못했던 우리가 잘못이라 생각되어지고 남은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고맙겠고요. LH공사에서 주택을 짓는데 LH 출신들이 건축에 이렇게 퇴직후에 들어와가지고 철근을 다 빼먹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 미개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참 전부 다 갱신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행성계의 한 부분입니다.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행성계를 있는 공간에 가리킵니다. 그곳에 수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 가장 작고 가까운 행성입니다.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 하나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 하나로 지구와 같은 소행성계에 속해 있습니다.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 하나로서 소행성계에 속해 있습니다. 목성은 소행성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며 지구보다 약 317배나 더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이 있습니다. 천왕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있습니다. 행성이 있습니다. 세레스가 있고 에레스가 있고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몰라서 다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우주는 광활하고 은하계는 광활한데요. 전기불이 없는 시골 산골에 들어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이 보이지요. 우리 육안으로 별이 2,000개 이상 보이면 별이 쨍쨍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늘에 별이 몇 개냐, 은하계에 별이 몇 개냐 하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이 있어요. 해변에. 저 사막지대, 몽골이라든지 사막지대에 가면 모래가 많이 있죠. 저 중동에 가면 전부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에 모래알, 지구에 있는 모래알에 10배 이상 되는 별이 있대요. 저도 놀랐어요. 그만큼 많은 별들이 전체 은하계에 떠 있는데 그 수많은 우주체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접시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이
연약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비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의 3절에 보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높으신 어마없인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억만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게 지극히 크신 계획 가지고,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이고요, 창조론이 진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연이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 자신도 우연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자녀도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흙도 만드시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만드신 게 맞다면 그 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창조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보고 생각도 안 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유대 랍비가 쓴 창조론에 대해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기가 만드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대요. 아담이 그 짐승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름 붙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름 붙여줬는데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다 이름이 됐다 했는데, 왜 그 짐승들을 하나님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까? 그 랍비는 말하기를 그 짐승떼들을 보면서 감동하라고, 감탄하라고. 아, 걔는 이렇게 생겼네,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네, 토끼는 이렇게 생겼네. 그 하나님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감탄하라고. 우리는 너무 감탄을 잊어버리고 삭막해져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격이고, 손가락 10개인 것도 감격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감탄인 줄 믿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상반기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성적표가 집으로 부모님께 날아올 거예요. 성적표 받아보고 야단치지 마시고요, 수를 맞아오는 애들이 있겠죠. 수라는 그 한문으로 보면 빼어날 수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시면서 너 참 대단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빼어나게 하셨구나. 우를 맞아옵니다. 넉넉할 우예요. 아, 너 굉장히 우량하고 우수하고 우아하구나. 미, 아름다울 미예요. 너 참 아름답구나. 앞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네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 믿는다. 양, 양호할 양이에요. 너 앞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될 줄 믿는다. 가, 무한한 가능성의 가예요. 너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찌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격 격려해줘야 아이들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숨 쉬려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이 쉬어져요. 하나님 지금도 생기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 같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숨 못 쉬어요. 하나님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 하나님 숨 거다보면 우리는 당장 시체예요. 먼지예요. 흙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니는 거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토요일 날 목욕하러 갔대. 내일 주일 앞두고 목욕탕에. 근데 얼마나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세수대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 2개를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포개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하지만요, 제가 다니면서 이 세수대야를 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그 2개인데 하나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쓰고 있는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 막 화를 낸 거예요. 뭐 사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 2개 포개 놓고 쓰고 있으니까 하나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화를, 그래서 뭐 사올 수가 없고 목욕 다 하고 나와서 옷을 입는데 또 그 아까 언성을 높이던 분도 나와서 이제 옷을 입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목욕하러 와서 어머 권사님 이런 거예요. 그 혈기 낸 사람 보고 권사님 이번 주에 기도원 가셨다면서요. 말도 하늘에서 막 은혜가 막 쏟아져서 그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원에 안 가든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남의 오이 따오고 가지 따오고 전부 그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어제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요, 2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일본 사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프랑스제, 이탈리아제 화장품을 쓰지 않고 한국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며칠 전에 또 경제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70년대 포니로 시작했는 현대자동차가 원래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했대요. 얼마 안 있으면 글로벌 2에 들어갈 것 같다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한류를 띄우고 K문화, K컬처, K팝 모두 띄우느냐 하면 우리 한국 언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대학 나오고 난 뒤에 신학교 가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요. 요즘 신학교 인기가 없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돌리시는데 세계 지도를 놓고 보니까 한국이, 여러분 집을 팔고 해서 헌금한 데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려 한국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꿈이 있는 청소년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요,
대학 나오고 난 뒤에 대학원 신학교 가서 세계복음할 준비를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마라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라톤의 기원은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밀리 데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승전보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 그 광장에서 마라톤 그 벌판에서 약 40여 킬로를 뛰어와서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노라 소리 지르고 난 뒤에 심장마비 와서 그대로 죽었대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요.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아테네 대회 1회 때에 마라톤이 정식으로 이제 경주가 성사돼서 40km를 가지고 달렸다고 합니다. 1908년도에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와 왕비였던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그 왕비가 스포츠 왕이었대요.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 왕이 앉는 기빈석에까지 줄을 지어가지고 그 거리를 세계 공통 거리로 하라 이래가지고 42.195km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936년도에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1장기를 달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삼척 출신 황영조 선수가 승리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다른 올림픽 경기 다른 종목에서는 그냥 금메달을 따지만 금메달 목에 걸지만 마지막 피날레로 이제 마라톤 경주가 열리게 되는데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금메달뿐만 아니라 승리의 월계관을 세워주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 경주에 꼭 한번 참석해 보고 싶어서 대부도에 가는 시화호 거기를 차를 가지고 이렇게 몇 킬로 나온지 딱 재보니까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42킬로 되겠구나 해서 여행 연습으로 거기를 뛰어봤는데요. 뛰고 나니까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오래전의 얘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일 오후에 마라톤 대회 했을 때도 완주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모든 마라톤 경주는 주일날 이제 많이 열려요. 예를 들면 마라톤 하면 보스턴 마라톤이 유명하죠. 또 영국, 도쿄, 후쿠오카, 런던, 북경, 몬트리올, 서울, 춘천 마라톤 여러 이제 경주가 있는데 전부 일요일날 하는데. 경주 벚꽃축제 마라톤은 4월 5일날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이 4월 5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1914년도에 4월 5일날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잘 뛰는 선수 그룹에 있는 사람은 2시간 10분, 2시간 20분, 30분 대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4시간 반 이상 뛰었는데요. 제 앞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뒤에도 아무도 없고요. 좀 한 절반쯤 이렇게 처음에는 뭐 10km 뛰든지 20km 뛰면 될 텐데 처음부터 완주를 뛰어가지고 늦게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진 장로님이 차 타고 내려오셔서 제 차를 운전해줘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못 왔을 거예요. 죽다 살았는데요. 그 인간이 최대 거리, 최고의 한계선까지 가는 것이 42.195. 그걸 막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100m 허들경, 올림픽 가면 허들 경기가 있어요. 200m 계주가 있어요. 300m, 500m, 1000m, 1500m, 1800m 계주가 있어요. 이 단거리 코스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돼요. 왜? 금방 골이 하니까요. 그런데 마라톤은 처음에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km, 10km까지 막 선두그룹 뛰다가 나중에 탈락돼 본 사람 많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해 본 사람 많이 있어요. 끝까지 잘 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김춘서 시인이 쓴 1955년도 제가 58년생이니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쓴 시인데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지 않을 때 그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내게 달려와서 꽃으로 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구나. 당신은 걸작품이라고, 너는 스타라고, 너는 꽃이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꽃으로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가 스타라고 얘기할 때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걸작품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너는 벌 벌려서 뭉개버리면 죽어버린 거죠. 우리 자녀에게 너는 꽃이라고, 향기를 품은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나태주 시인, 너무나 유명한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자세히 보지 않아서 안 예뻐요. 오래 보지 않아서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걸작품으로, 꽃으로 자세히 보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 아닙니까? 스페인은 황소의 나라예요. 고국에서는 막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와 있었는데, 프랑스 어느 주공 아파트 단지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폐 자전거를 가져와서 이거 가지고 뭐 작품이 될 수 없을까 생각하고 핸들을 떼고 그 안장을 떼가지고 핸들 중간에 딱 붙였는데 황소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293억에 낙찰될 줄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제가 작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우리 장로님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이 찬양과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찬양은요, 아무데 내놔도 최고의 걸작이에요, 걸작. 그런데 부천에, 서울에 계신 김규태 회장님이 국정원에 계시던 분인데 탈북자 부부가 있는데 사업도 잘하는데 남편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만나보라고. 그 탈북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당 카운터에 액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땡땡땡 이래 돼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어떤 분이 합숙훈련 받아 저보고 식사 대접하겠다 데리고 와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도 액자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땡땡땡 돼 있어요. 참 좋다, 저 글귀가. 이랬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 딱 써놓고 난 뒤에 여기다가 뭘 덧붙이지 하고 나온 게 사랑하며 살기 너무 짧은 인생이요, 기뻐하며 살기 너무 짧은 인생이요, 가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식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버려요. 그런 발전이 없어요.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네가 상상해봐라고 이렇게 던져놔야 돼요. 거기서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야, 여기에 네가 네 창작을 한번 붙여봐. 기가 막히는 기발한 것을 막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무한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라 그랬어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갈로하는 첫 번째로요, 노아의 홍수 전후에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전후에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인데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 시대 전후에서는 900년, 800년 막 이렇게 길게 살았어요. 채식을 하다가 육식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면서 수명이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는데 175세를 살다 죽었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어요. 가나안 두 번째로 7, 80년 정도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해 봐야 80인데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려요.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수를 계산하면서 내가 주님 앞 설 날이 몇 년 남았지? 평균치를 생각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물론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70년, 80 사는데 80세 이상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원래 6월 27일 날 고대생인데요. 고려대학생인데 24세 이주용 군인데요. 참 아까운 생명이 죽었죠. 4학년 1학기 시험을 잘 치르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다 쓰러졌는데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고 죽었어요. 24살 청년이, 대학생이 저녁 잘 먹고 그냥 자기 방에 걸어가다가 쓰러졌는데 못 깨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상급을 받도록 달려가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꼬린 지점을 향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도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에 보니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노라고 주인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서 있는 거 빼앗아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초기에 잘 믿다가 말년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42.195km 달려야 되는데 10km까지는 막 섬두로 막 앞서서 뛰는 거예요. 온 힘을 미리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럼 중간에 가서 못 뛰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해요. 어느 날 식어버리는 거 있죠. 회복이 안 되는 거 있죠. 세 사람만 보겠습니다. 첫째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죠.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준수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키도 이제 어깨 위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백성들이 왕을 뽑는데
이 사울 왕이 뽑혔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위로 뽑힐 때는 숨고 부끄러워하고요, 겸손하고 숨고 이랬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는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까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왕이 하나님 버리심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투한 데서 죽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인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쓰임받던 사울 왕이 교만해져요.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요. 하나님 진멸하지 않아요. 무당인 데 가서 물어보게 해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 버린 거죠. 둘째, 갈라한 두 번째,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거의 버림당하다시피 해버린 거 있죠. 세 번째로 삼손 사사.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이 있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5절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확 달라드는데요,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삼손인데요. 사사기서 16장 4절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히 그를 결박하지 불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블레셋에 5방백이 있거든요. 방백마다 1100개씩 주겠다. 뭐 돈박석이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자가 물어요. 삼손이 진실을 토해버린 거 있죠. 사무엘 사사기서 16장 17절인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잠잘 때 술먹이로 잠재워 놓고요,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 거 있죠. 눈 뽑아버린 거 있죠. 비참하게 치우를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잘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아름답죠. 끝이 추해지는 건 안 좋거든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몇 사람 보면 첫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채소에까지 막 전체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했어야 그대로 써야 됐었어요. 너무 멋있게 쓰임 받았어요. 두 번째,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에 대해서 할 얘기 많겠어요. 딱 요약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궁의 보디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보화가 다 있고 어마어마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단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길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말만 하면 그대로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블레셋을 막 전쟁이 없게 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하나님 마음에 너무 딱 맞았대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다섯 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고 우상에 빠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총리 대신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거 있죠. 베드로, 여섯 번째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봐 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얼마나 베드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요. 일곱 번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됐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죽을 날이 임박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6절에 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가 뭐냐 하면요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다라에다가 목을 쳐서 피를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양 고기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불이 다 꺼져갈 때 피 받아놓은 피를 확 뿌려서 이제 꺼져버립니다. 마지막 피를 뿌리는 걸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주님 앞 설 날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아있다. 얼마나 멋있는 자기 인생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간 바울 사도의 승리의 계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좀 어지럽고 이석증 메니에르 병, 어지러움과 토하는 여러 가지 질병 지금 좀 많이 가라앉고 있어요. 이번에 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 설 날을 늘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고 인생 일기, 제가 35년 동안 달려서 목사가 됐어요. 2기, 30년 동안 줄기차게 현장 뛰었어요. 이제 완전히 내 힘을 빼고 30년 3기를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서는 날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이칸이 날아가라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남은 날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평균치에 지금 몇 년 남았지? 그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까지 살라는 거예요. 둘째, 초기에는 잘 믿다가 교만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한때 뭐 대단하게 잘 나가요. 저 사람 뭐 스타네. 어느 날 보면 푹 쓰러져 있어요. 초창기에 마라토나 초창기에 막 1등을 뛰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탈락돼 버린 거 있죠. 너무 힘을 초기에 많이 써가지고 안 좋은 거죠 그게.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니골라도 그랬고 여러 왕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라 해야 되죠. 저 사람 참 뒷모습이 아름답다. 저분이 참 마무리가 아름답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죽는 날까지 달렸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회에 가까웠는데 나는 나의 달려갈 게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면류관 받을 일만 있어. 나만 그렇게 아니, 너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라톤이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라톤인데 처음에 잘 달려가다가 중도에서 탈락되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잠자버린 사람 없고 쉬어버리면 못 갖는 것처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한 싸움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며 감탄하며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여 세계복음화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